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약성경 13쪽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가신다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전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왕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추수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로 이 전도의 명령, 영혼 구원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가데스바네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망각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누구는 패배라고 보고 누구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길을 따라야 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따라갔던 그 믿음의 길, 현실을 보면 낭망되지만 주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것도요, 우리가 그들의 밥이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삶을 부르받았습니다. 그죠? 이 제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동일한 명령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장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도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위해서 여기를 다니고 저기를 다니고 우리가 이곳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천사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방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이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서 천사를 통해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고요. 이곳저곳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파했던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같이 이렇게 전단지 뿌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이 동네를 다니고 저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밥 먹듯이 전도하셨고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전도가 곧 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계속 해오셨던 그 복음 전파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하늘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정말입니까? 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거듭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는 왕의 명령입니다. 우리 임금,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어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 조선시대 사극 보시면 암행어사가 마패 들고 다니면서 어명이요, 아시죠? 어명이요 합니다. 오늘 여러분, 왕의 어명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요, 왕의 가장 높으신 명령이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의 목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이 전도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어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추수하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이 어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들은 존도를 하지 않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강심장도 이런 강심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에 주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 은혜가 바로 존도라는 것입니다. 이 존도는요, 우리의 두고 가는 가족을 살리고요, 친구를 살리고요, 이웃을 살리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가정을 살리는 주님의 어명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혼자만 알고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돈 많이 버는 비결은 혼자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혼자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요. 김두식 목사님이 쓴 존도는 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요즘 한국 성도들이 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7가지로 분석을 했는데요. 너무 많아서 제가 2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존도를 잘 하지 않을까요? 존도를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죠? 존도하려면 마음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존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 두려움 없이 존도하는 법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세상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그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여기 하나님 보고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우리 다 누군가 친구나 주변에 이 존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도하는 데 있어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하늘의 뜻,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도하면요 마귀가 벌벌 떨고요 존도 대상자들이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왕의 어명을 수행하는 아멘어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소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우리 제자들이 생명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는 아멘어사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존도를 잘 하지 못할까요? 존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게으름 때문입니다. 존도를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이 게으름은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은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독가스를 우리에게 살포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루하루 매일매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야 할 우리 교회가 이런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적인 독가스에 체면이 걸려서 게으르고 나태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다면 우리는 게으름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귀차니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제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왔습니다. 귀찮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배하는 것도 귀찮고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요. 전도하는 것도 귀찮고요. 귀찮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냥 교회 와서 하루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을 다 귀찮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추수하라.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어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게을러 빠져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들 믿으시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 남에게 잘 전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고요, 남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겠습니다. 주일 점수만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이 지옥에 가든 죽든지 상관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우리의 이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사랑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비친 우리들이 그냥 구원에 있어서 손 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잃어버린 천하보다 그 귀한 한 생명 없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직접 나서서 찾아다니고 계신데 그의 백성된 우리가 나 몰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의 부업이 아니고요, 우리의 본업입니다.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영혼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시성교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도시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도시성교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예를 들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차라리요, 조금 새벽 예배 좀 빠지고 예배 좀 빠지더라도 열심히 전도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성도가 오든지 오지 않든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린 찰스 스퍼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극도의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전도만큼은 하겠다. 소위 영국에서 최고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퍼전이 전도의 설교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오명을 그냥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주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바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어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 어리석어 보이는 바보같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반드시 부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시고요, 내 주변에 정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계속해서 초청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해서 되찾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전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예화를 찾다가 20년간 600명 교회 인집자를 세운 소망교회 양형숙 권사님의 이 이야기를 좀 찾게 되었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목사님의 써는 손톱 끝. 전도를 하게 된 계기는 양형숙 권사가 30세 때 일어났다. 신방을 위해 양 권사를 방문한 목사님은
환한 얼굴로 시종일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지만 손톱 끝이 썩어 있는 것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안 되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제 전도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는 인근 유치원 자모 12명과 그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그 후 25명으로 시작한 소망교회는 그해 말 성도수가 2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양 권사는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력으로 다해 전도하는데 그러다 보니 잊지 못할 경험을 할 때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문숙 집사와의 만남은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옷집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 당시 불교 여성단체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이문숙 집사는 정형적인 여장부로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양 권사는 말했다. 조상 제사에 쓸 제기를 사기 위해 나왔던 이 집사는 잠시만 이야기하자는 말에 자신의 집에 가서 얘기하려면 고기 20근과 남편을 위해 술 한 짝은 사고 와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오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양 권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길로 돈을 빌려 수육이 가능한 고기 10근과 찌개용 고기 15근, 술 한 짝을 사서 만난 지 2시간이 안 돼 그 집을 방문한 것이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직접 찾아온 양 권사는 이 집사를 음식과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에 꽃을 피웠다. 전도를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이 집사의 말에 양 권사는 집에 전화해 늦을 것 같다는 남편에게 양해를 얻은 후 그날 새벽 2시까지 기다려서 이문숙 집사 남편의 동의를 구해 그녀를 전도할 수 있었다. 그 열매로 지금은 배재명, 이문숙 집사 가정의 사위, 며느리, 손자를 포함해 8명이 모두 소망교회를 다니고 있다. 네,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한 가정을 구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영혼이 교회에 온다는 것,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 대신 이 교회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잘 돌보아줘야 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속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를 때,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도해야 할까요? 지금 해야 합니다. 어디서 해야 할까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내가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를 허락하십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내가 상황이 좋아지실 때, 내가 좀 형편이 나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긴급한 명령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어명, 주님께서 속히 영혼을 구원하라는 이 어명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우리 도시 선교교회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 모일만한 그런 좋은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간판도 뒤에 붙어져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좋은 시설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많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닙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도시선교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나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영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니 그래도 어느새 조금씩 주님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도 혼자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이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허허벌판, 지금부터 50년 전 그 허허벌판에 그 텐트 친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에 텐트 친 그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여인의 편밖에 되지 않는 이 상가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륜교회도 상가에서 시작했고요, 명성교회도 상가에서 시작했고요, 사랑의 교회도 2층 상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 것 없지만 주님께 충성된 자를 주님은 지켜보시고 그 편에 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의 편밖에 되지 않는 이 상가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서 주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올해 우리가 약속한 우리 영혼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 그냥 하나님이 하는 말이라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 이 교회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안에 있는 것만 좋아하니까, 누구를 만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들 아시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남전도회가 생겼고요, 여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전도회가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죠? 근데 오늘날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면 뭡니까? 다 커피 마시는, 그냥 여행 다니는, 그냥 친목 모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남자를 전도하는 전도 모임, 여자를 전도하는 전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그 일은 그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파라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혼들을 되찾고 분열된 교회가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오늘 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의 경건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생활 아무리 잘해도 복음 전파와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잘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많은 직분을 받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어명에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 나눠 먹고 나가면 전도했던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도시성결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의 그런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다 암행어사의 마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어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던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가 전도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다 폭발시키고 정말 불신자들을 다시 구원하는 그런 수행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문제로 고민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오늘도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요,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추수한 입구들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도시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정말 이루어서 다른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오후 예배 끝나고 양평에 갔었는데요. 양평에 두물머리에 이단 여호와의 증인들 서서 전도하는 거 보셨죠? 아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참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양평 가니까 이단들이 그 서가지고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 전도지 돌리고 있고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서 이러다가 우리 전도 다 뺏기겠어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 사실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지 않습니까? 이는 뺏겼어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는 뺏겼어요.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회복될 것이다. 신천지도 다 뺏겼어요. 성경의 좋은 이야기 다 뺏겼어요. 지금 뭐 나왔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전도 안 하면요, 전도도 뺏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단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교리를 믿는 우리 도시성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14평을요 완전히 그냥 영혼들을 가득 채워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올 줄 알고 이렇게 의자를 많이 놔두는데 좀 많이 빠졌는데요. 저는 항상 상상합니다. 아, 하나님 이 공간에 가득 채워주옵소서. 옛날 옥하네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김상환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도의 야성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요 천국 가는 사람들보다 지옥에 가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당연히 담당해야 될 이 사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승리해서 주님 앞에 큰 칭찬 들읍시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영성이 그냥 개인의 행복과 그냥 혼자 은혜 받는 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나의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복음을 전파해서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역사가 우리 2023년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